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분주함과 마음의 무거움을 안고 나왔지만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형편이나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한 심령에는 새 힘을 주시며 지쳐 멈춰선 걸음에는 다시 믿음의 길을 걷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눈앞의 문제만 크게 보고 이미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보다 염려를 더 오래 붙들었고 기도보다 계산이 더 앞섰으며 주님의 약속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습관처럼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보았으나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나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지요? 안경을 쓰고 있다가 머리 위로 이렇게 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신 적 있잖아요. 이마 위로다가. 그렇죠? 없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안경을 한참 찾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찾는, 1시간을 찾는데 안경이 없는 거예요. 아유 여보 안경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배우자가 앞에서 그 머리 위에 있는 건 혹시 뭐야? 여기 있었네. 그때야 찾는 경우가 있죠.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내 전화기 어디 갔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들한테 야 내 전화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지금 무슨 전화로 전화해? 내 전화가 손에 있는 거예요. 아주 심한 경우죠. 그렇다고 병에 걸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눈앞에 있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이미 말씀해 주셨고 이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우리 자꾸 말합니다. 주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주님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주님 꿈에 보여주세요. 주님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안경을 머리 위에 두고 찾는 것과 같고 전화기를 손에 들고 찾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겉으로 들으면 그렇게 이상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본문의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소문만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바로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또 이렇게 표적을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몰라서였을까요? 증거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눈앞에 보여주신 것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이미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말해도 이미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고 듣고 있으면 그 사람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미안하다고 100번을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냐고 그러죠. 100번 해봤자 내가 듣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섬기고 애써도 내가 그 사람을 좋지 않게 보기 시작하면 좋은 것도 다르게 보입니다. 말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전부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려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이 참 무겁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는 호기심이 참 많구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상태를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바로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기보다 내가 원하는 증거만 계속 요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확신을 달라고 합니다.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또 다른 표시를 구합니다. 물론 연약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탄식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순종을 미루기 위해 계속 조건을 붙이는 마음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할 이유가 필요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지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결국 큰 풍랑이 일어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리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사건까지 사용하셔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요나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표적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특별한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띄는 것을 원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 형편이 좋아지고 당장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귀합니다. 그리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깊이 보여주신 표적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번 일만 넘기게 해주시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시면 제가 확실히 변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를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네 죄를 담당했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부활로 생명의 길을 열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사람이 참된 표적을 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표적을 본 사람의 삶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 안 한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지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한다는 얘기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 부족한 선지자였던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고 그들은 말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나보다 크신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회개를 못합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여러분 은혜를 못 받습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궁핍합니까? 말씀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어디든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펴도 말씀이 있고, 새벽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이 있고, 주일에 와도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펼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 TV를 켜도 TV에도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 맞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은 만큼 정말 돌이키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많이 들은 만큼 정말 돌이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새로운 정보를 얻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에게 더 이제 부드럽게 말하게 만들고, 자녀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마음에 걸렸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내가 붙들고 있던 고집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들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또 남방 여왕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멀리 있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멀리 계셔서 못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고, 예배가 가까이 있고, 기도의 자리가 가까이 있는데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 계신 주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주신 표적을 좀 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부활을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랐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아직도 영원 구원의 사명을 나 같은 사람에게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내 가족을 맡기셨고, 내 자녀를 맡기셨고, 내 친척들을 맡기셔서 그들을 아직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대단한 결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은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어있던 마음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미루고 있던 순종 한 가지 시작하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사흘길 갈 길을 하루 만에 주파하면서 그냥 막 회개하든가 말든가 뛰면서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아끼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시기보다 이미 주신 십자가의 표적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서 믿음이 살아납니다. 거기서 굳은 마음이 풀어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용서 못할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 사하신 것처럼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엾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그도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영혼임을 깨달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정말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표적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앞에 3개 두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또 다른 증거만 구했던 우리의 다친 마음 열어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변명과 미움을 내려놓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돌이켜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받은 은혜 붙잡고 이 시간 소리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다른 표적만 구하며 믿음의 순종을 미루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고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고집과 두려움에 붙들려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문제와 형편의 마음을 빼앗겨 십자가와 부활 안에 이미 주신 가장 큰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변명보다 회개를 미움보다 순종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는 소망을 주시고 멈춰선 걸음에는 새 힘을 주시며 두려움에 눌린 심령에는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달라지게 하시고 미루던 순종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며 마음에 품고 있던 원망과 판단을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증거와 표적을 요구하기보다 이미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주님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